5개 함께 했습니다. 붓다 예경 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좋은 선업의 결과만 생겨서 이러한 이유로 붓다 고백, 감마 고백, 쌍가 고백이라는 요고의 세 가지 제도와 오늘 스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소모와 교만을 없애고 존경을 다하여 합장하여 배우고 예배를 올립니다. 아함 빠짜실랑 사마디야미 파나디빠따 베라마니 시카 빠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베라마니 시카 빠당 사마디야미 까메스미 짜짜라 베라마니 시카 빠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베라마니 시카 빠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메짜파마다타나 베라마니 시카 빠당 사마디야미 12월 28일 4주차 일요법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상하또하니까야 1권 40번 빡준나의 딸경 2번 구절입니다. 참으로 그러하신 분 세존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법을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마음으로 받들어 외운 대로 이제 간략하게 그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편하십시오. 빡준나의 딸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난 다음에 자기가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믿음을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나온 말이 저는 몸, 마음, 말, 그러니까 신구의거든요. 이 삼업을 통해 가지고서 이 세상 어딜 가더라도 악을 행하지 않고 오직 선을 행할 것이며, 그리고 마음을 잘 챙기고 남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있다면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가 뒷개송이거든요. 그 불자들이 부처님 때 보게 되면은 비구, 비구니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일반 제가 신자들도 부처님이나 또는 스님에게 법문을 듣고 나면은 자기가 그 법문, 들은 법문에 대해서 믿음에 대한 고백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사라졌어요. 믿음의 고백이. 그 사라지게 되면은 내가 믿는 것이 틀림없는 진짜일까? 아니면은 이게 잘못된 것일까? 하고 갈피를 안 잡혀요. 저희가 처음에 출가를 했을 때 이산해연선사의 발언문을 꼭 외우고 했답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외우라니까 한문으로도 외우고 번역된 한글로도 외우고 했어요. 무조건 외우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 어느 날 이걸 왜 하지? 라는 의심이 들어가는 날이 와요. 뭐 다른 스님은 모르겠고 저는 그랬어요. 의심이 들어가다가 어느 날은 맞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신념이 이렇게 묻기 시작을 하고 딱딱하게 굳어진답니다.
아이레에서 출고하여 청정범행 닦는다는 소리가요. 처음에는 그냥 외우고 시간 좀 지나면은 그게 하기 싫은 말이 돼요. 내가 아이로 출고했는데 청정범행이 뭐야? 뭐가 청정해? 세상 소리에 빛과 소리에 물이 안 들고 아니 맨날 나가서 부딪히는 게 그 소리인데 그런데 어느 날 보게 되면은 맞아. 내가 동진 출가를 했구나. 그래서 내 세상일에 조금이라도 물이 덜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부처님을 향해서 조금 더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하고 어린 마음이 그렇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발언문들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내가 표현하지 못하는 나의 믿음에 대한 간접적인 고해성사이자 또 제 믿음과 신심에 대한 표현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젊은 스님들이나 지금 출간 스님들한테 외우다 보면은 어느 날은 저절로 나라는 존재와 나의 믿음에 대한 분명 확신이 들어갈 래 있을 거야. 그냥 부지런히 외워봐 그러는데 뭐 안 하더라고요. 세상에는 두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규칙과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 그래서 절에서는요, 눈에 확실히 보이는 것을 명거견칙이라고 그러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잠거견칙이라고 그래요. 명거 드러났다. 잠거 숨었다. 그래서 눈으로 드러나는 것과 성문법이라고도 사회적인 표현을 하고요. 잠거견칙은 그냥 관행, 암묵적인 관습을 말한답니다. 부처님 법에서도요, 눈에 보이는 팔만세칙이 막 자세하게 나와 있기도 하지만, 거기에 없는 관습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답니다. 눈에 보이는 규칙은 문서로 만들어지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며,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처벌 조항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잠거준칙은 지키라고 막 강요는 하질 않아요. 또 안 지켰다 그래서 처벌 조항도 없답니다. 단 그걸 안 따라하게 되면은 눈치는 받아요.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건 안 하면 눈치는 받습니다. 예를 들었어요. 경조사의 친구들이 부조금을 내야 된다.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에요.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안 하면 눈치를 받아요. 한국 사람들은요, 내가 저놈의 집구석에 부고가 와도 난 안 간다. 또는 내가 죽는다고 해가지고 저 집에다 부고 내지 말아라. 그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경사는 청하지 않으면 안 가요. 그러나 애사는 청하지 않아도 소문을 들으면 간답니다. 그런데 너하고 나하고는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각별해.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는 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쩌다 전화를 했는데 나한테는 그런 소리가 없어요. 너하고 나하고 그런 사이가 아니거든. 근데 그런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하고는 연락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제3자를 통해서 그걸 듣게 됐어요.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옛날 사람들 같으면은요, 이건 보지 말자는 소리다, 인연 끊자는 소리다 똑같아요. 또 반대로 부고를 냈는데도 안 가요. 그것도 마찬가지 인연 끊자는 소리거든요. 살아생전에 같은 하늘을 보긴 하지만은 보는 방향을 달리하자는 소리가 똑같아요. 근데 그거 안 했다 그래서 처벌 조항은 없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잠거견칙이라고 그래요. 하지만 명거견칙은요, 어기면 반드시 처벌이 따라가요. 세상이 어수선하면은요, 눈에 보이는 규칙은 숨어버려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인 잠거준칙이 판을 친답니다. 그래서 뒷돈을 줘야지만이 일이 움직이고, 친분에 따라서 일이 움직이고, 그것이 없으면 세상이 답답하고 힘들어진답니다. 그러나 세상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잠거준칙은 사라지고 명거준칙이 남는답니다.
예전 이 나라 처음에 왔을 때는 출입국 또 힘들었지만 세관 통과를 하려면은 뭐 좀 하나 있으면은 괜히 시비를 걸기 때문에 정말 뒷돈을 안 주면 진짜 정말 고추장 한 통 가져오기가 힘들었어요. 별것도 아닌데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나라에서도 명고 준칙이 확 드러나니까 잠거 준칙이 사라졌잖아요. 이제 그런 것 가지고서는 시비를 안 하잖아요. 세상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명거 준칙은요, 잠거 준칙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이 물러지고 정의가 사라지면 명거 준칙은 힘을 못 써요. 잠거 준칙이라고 하는 것, 그냥 그동안에 익숙하게 해왔던 관습이나 관행이나 또는 우리가 얼굴칠이라고 하는 안면불사, 서로가 그냥 얼굴을 통해서 안 될 일도 되고 될 일도 안 되고 뭐 언젠간 되긴 되더라고요. 힘들어서 그렇지. 부처님 법은 암묵적이고 관습적이지 않답니다. 부처님 법은 너무나 정확하게 눈에 다 드러나고 문서로 되어 있는 우리가 명거 준칙이라고 그래요. 부처님께서는 승가의 화합을 위하고 또 스님들과 신도들이 서로가 부처님 법을 잘 이어가기 위해서 부처님 법으로 정확하게 정해놨답니다. 그걸 우리가 율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불교 교단에서는 대충 적당히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으니까 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답니다. 딱딱 떨어져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인종에 따라서 국가에 따라서 또 그 기후 풍토에 따라 가지고서 정해놓은 명거 준칙은 사라지고 잠거 준칙에 의해 가지고서요 그냥 적당히 관습으로 통해요. 그래서 여기는 한국이니까 또 스님들끼리는 째라는 말을 많이 써요. 어디 본사째, 뭐 우리 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식들이 있으니까 니네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팥죽을 쓰잖아요. 동지가 그렇게 지나갔거든요. 원래 동지가 지나면은 새해, 동지가 옛날에는 설날이었어요. 근데 동지가 설날이 되지 않고 이제 1월 1일이 설날이 됐는데 처음에는 동짓날이 설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동짓날 팥죽을 먹었느냐? 그런 거 없었어요. 중국에서 묻어 들어온 풍습이었고 우리가 합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식으로 변한 겁니다. 중국은 또 팥죽 없거든요. 근데 팥죽을 쓰는데요. 각 사찰마다 달라요. 팥죽을 팥을 푹 삶아가지고 채로 쳐가지고 껍질은 버리고 그건 같아요. 그런데 어떤 절은 거기다가 쌀을 넣기도 하고요. 어떤 절은 거기다 쌀을 아예 안 넣어요. 어떤 절은 옹심이를 좀 따뜻한 물에다 반죽하는 익반죽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절은 찬물을 넣는 생반죽을 해요. 다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팥죽에 쌀 들어간 건 질색이에요. 그냥 팥죽은 팥죽다워야 돼. 그럼 옹심이를 좋아하느냐? 아니요. 저 옹심이 안 먹거든요. 오직 팥죽만 먹어요. 그런데 절마다 가면은 째가 있어가지고 달라요. 찰밥을 합니다. 어떤 절에서는 시루다 넣어가지고 몇 번을 쪄요. 거기에 뭐 팥도 들어가고 은행도 들어가고 뭐 잣도 들어가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시루에다가 한번 쪄가지고 잘 섞어서 또 찌고 중탕해서 또 찌고 또 쪄요. 그러면 맛이 다른데 어떤 절에 가게 되면은 그걸 그냥 솥에다 넣고 밥을 해요. 어떤 절에 가면은 팥만 넣어요. 어떤 절에 가면은 순차별로만 해요. 어떤 절에 가면 이것저것을 넣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자기네 식재라고 그래요. 근데 부처님 법에는 딱이에요. 째가 없답니다. 째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남방 스님들은 돌아가시면 그절 신도들이 알아서 장례식을 치루어요. 잘 치르든 못 치르든 하여튼 장례 전반을 다 치루어요. 우리는 각 본사마다 다 달라요. 하는 방식이. 그러면은 부처님께서는 내가 죽으면 너희들은 수행을 하지 필요 없이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마. 그래서 누가 어떤 스님이 돌아가셔도 스님들끼리는 쳐다다보고 말아요. 신도들이 알아서 하루에 지나든 다음날 지나든 일주로 하든 그 신도들의 소관이에요. 부처님이 정해놓은 법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우리식 나름대로의 잠거에서 말하는 견칙이 있어요. 우리식에 째가 있답니다. 어디는 3일장, 어디는 5일장, 누구는 7일장을 지나고 염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런가 하면 누구는 칠상판다 그냥 얹어가지고 가기도 하거든요. 원래 칠상판은 그런 정도가 아니걸랑이요. 그런가 하면은 명정을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또 누구는 명정을 앞에다 달고 하기도 하고 누구는 뚫뚫 말아가기도 하고 이게 정해진 법칙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기 나름이니까요. 하지만 부처님 법에는 그게 없답니다. 부처님 돌아가실 때 마지막 유언은 너희들은 법과 율로 스승을 삼아라. 부처님의 유언이에요. 그 다음에 스님들의 모든 수행과 모든 절차는 오직 나의 가르친 대로 하여라.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이 너하고 나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뭐 그냥 엉뚱한 소리를 한 선문답 해가지고 오 너 깨달았어 그래서 막 인가 주고 인가 받고 그런 것도 없어요. 부처님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한때 박구무다 강변에 살고 있는 비구들이 흉년에 들어서 먹을 게 없었답니다. 그래서 늘 배가 고팠어요. 근데 거기에 살고 있는 비구들이 회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신도들이 오면은 서로가 칭찬해 주기로 했어요. 아무개 비구가 오늘 아침에 아라한에 도에 들었다. 아무개 비구가 수다원에 도에 들었다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아무개 비구가 지금 8선정이 올랐다. 또는 6선정이 올라가지고서 막 온몸에 빛이 나고 막 그런 식으로 막 서로 자랑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신도들이 볼 때는 우리 절의 스님들이 다 도인들이에요. 아무개 스님은 아라한이고 아무개 스님은 수다원이고 아무개 스님은 사다함이고 아무개 스님은 8선정에 도달했고 아무개 스님은 6선정이고 막 얼마나 환심이 나요. 공양할 맛이 나잖아요. 그 가뭄에 자신들도 먹지 못하는데 스님들에게는 풍부한 공양을 올린답니다. 해제를 하고 나면은 늘 부처님께 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하는 수행도 점검을 받고요. 근데 박구무다 강변에 살고 있는 비구들이 왔는데 다른 데 온 비구들은 다 말라가지고 와서 먹을 게 없어 못 먹었으니까. 근데 거기 비구들은 살이 토실토실 지고 얼굴에서 뭐 광이 반짝반짝반짝 흐르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제자들 오면 늘 묻는 말이 있습니다. 화합은 하였느냐? 수행하는데 장애는 없었느냐? 탁발하는데 얼문 없었느냐? 세 가지는 꼭 물어봐요. 근데 부처님이 화합은 하였느냐? 예, 저희는 화합을 하였습니다. 수행을 해 나가는데 어려움은 없었느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탁발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느냐? 예, 탁발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지금 다 흉년에 들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비구들이 다 이렇게 바짝 마르고 병이 들었는데 너희는 어떻게 살이 토실토실 찌고 했느냐? 너희가 사는 곳만 가뭄이 안 들었냐? 부처님, 어떻게 가뭄이 한 나라 전체가 다 들었는데 저희가 사는 곳이라고 가뭄이 피해가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은 그렇게 탁발을 어려움 없이 잘 먹었느냐? 부처님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도 들어오면은 서로가 칭찬해 주기로 했습니다. 아무개 비구가 깨달았다. 아무개 비구가 특별한 삼매를 체험했다라고. 그래서 신도들이 환희심이 나가지고 막 공양을 해가지고 저희는 탁발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부처님이 경에 보이던 아주 화가 많이 나셨을 때 제자들에게 하는 소리가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굉장히 화나셨다는 소리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래서 막 꾸중을 해요.
너희들이 수행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비구가 해야 될 바 아니고 한참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누구든지 깨달았다고 자기 입으로 말하지 말아라.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누구라도 수행을 통해서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말하지 말아라. 어길 시에는 중대한 범죄다. 큰 죄로 못 박아놨어요. 그래 절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누구는 깨달았다, 누가 뭘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깨닫고 한 그 사람에게만 공양이 치우치고 다른 스님들은 굶어 죽어요. 그 다음에 차별을 한답니다. 아, 저 스님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아직 못 깨달은 거 보면은 그냥 우리 눈에 볼 때 수행하는 뽐 아니야? 아, 라고 평가를 한다거나 또는 저렇게 오래 출가하셨는데도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고 뭐야, 저 스님은 오자마자 깨달았는데 라고 차별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이거는 확고부동한 법칙이에요. 명거 견칙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교단이 유지되고 또 불자와 신도들 간에 서로가 화합이 되고 부처님의 바른 법이 오래오래 전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분명하게 특별하게 정해놓겠답니다. 사성제를 절대 벗어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사성제라고 하게 되면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걸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면은 이해가 된답니다. 첫 번째 고성제는 우리가 고통, 불만족, 괴로움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이걸 또 다른 말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고성제는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고성제는 무엇이냐?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사는 우리가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이상은 괴롭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답니다. 유쾌하지 않아요. 해도 끝없는 일,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하나가 슬쩍슬쩍 나왔어요. 나로 하여금 행복을 누릴 수 없도록 만든답니다. 행복한가 싶은 것은 금방 지나가요. 생명 가진 모든 존재는 불만족, 괴로움, 고통은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라고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아, 삶은 행복해, 그럭저럭 살만해 라고 하면 안 된답니다. 불교 신자들은 삶은 행복해, 그럭저럭 살만해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불만족의 연속, 그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된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부처님 법하고 안 가까워져요. 살만하거든요. 나 잘난 맛 있거든요. 나 그래도 빈손 가지고 이만큼 일구고 살아. 그러면 나 좀 뭐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게 아니랍니다.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가지고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지고 세상의 금덩어리를 다 내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어가요. 우리는 있잖아요.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뭘 기다리냐고요? 늙고 병들어 죽기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저도 지금 70년을 넘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제는 거진 종착역이 온 것도 같은데 장담 못해요. 언제 죽을지. 아난다 존자께서 120살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베살리 공화국하고 코산비 공화국이 서로가 아난다 존자가 돌아가시면 유체를 가져다가 탑을 세울 거야. 그래서 전쟁 일찍 직박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아난다 존자께서는 이 두 국가가 영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겐지스강 모래톱 삼각주에서 딱 돌아가셔요. 네 땅도 내 땅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뒷날 베살리 공화국에서 아난다 존자의 유체를 수습을 해가지고 화장하러 크게 탑을 세워요. 그게 베살리 탑입니다. 그게 보게 되면 아쇼카 대왕이 석주를 세우고 그 위에다 사자를 올려놨거든. 가장 완벽하게 남아있어요. 근데 그 사자의 머리가 부처님이 돌아가신 이 쿠시나가라를 이렇게 향하고 있어요. 그 아난다 존자는 돌아가셨어도 자신의 마음은 늘 스승을 향한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표시랍니다.
120살 사셨잖아요. 중국의 조주 스님도 120살 사셨답니다. 저도 한갑 2번 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아요. 그럼 121살이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장담한대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익숙해야 돼요. 그래서 기다리면은요. 난 막 10분을 못 기다려 그러거든요. 유명한 맛집을 가면 막 줄 서서 쫙 기다리고 있잖아요. 스님들 99% 가요. 서 있으면 획 가요. 내 줄 서서까지는 안 먹겠다 그러거든요. 또 일반 사람들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많아요. 와서 줄 서서 획 가거든요. 우리 불자님들은 1 기다린다, 2 그냥 간다 어디예요? 마음속으로 생각해 봐요. 전 1번이에요. 어차피 죽음을 기다리기 위해서 70년을 기다렸는데 그거 밥 한 끼 먹겠다고 1시간 못 기다리겠어요? 기다려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요, 깨달아야 할 것이 첫 번째 그거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늙고 병들고 죽어요. 그 과정 자체가 불만족스럽고 고통스럽고 불행하고 괴로워요. 이것을 깨달으면 부처님 법이 바로 코앞에 딱 나와서 닿아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부처님 법은 늘 저만큼 뚝 떨어져 있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성제는 부처님께서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 그렇게 못 박아 놓으셨어요. 두 번째는 집성제입니다. 고통. 다른 말하면 고통의 원인이거든요. 그냥 고통, 고성제는 고통의 본질, 괴로움의 본질, 집성제는 괴로움의 원인. 왜 괴로울까? 태어났기 때문이거든요. 즉 윤회하기 때문에 괴로워요. 안 태어나면 안 괴롭잖아요. 그래서 집성제는 버려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고통은 버려야 할 것. 이게 애지중지할 게 아니거든요. 불만족, 고통, 괴로움 이것들은 버려야 할 것들. 근데 어떻게라는 법이 나와요. 그것이 세 번째 멸성제는요. 경험해야 하는 것. 무엇을 부처님께서 버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 방법을 내가 경험해야 돼. 일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야지만이 부처님 법이 가까워지고 그리고 늘 가까이 하고 싶어져요. 근데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부처님 법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랍니다. 한때 산울림이라고 하는 그 가수 그룹이 나와가지고 청춘이라는 노래를 했답니다. 혹시 아시냐 모르겠네요. 청춘요. 그게 굉장히 슬픈 노래거든요.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요. 갈 테면 가라지로 시작을 한답니다. 근데 당신은 심의를 했잖아요. 책도 심의를 하고 노래도 심의를 하고 만화도 심의를 해가지고 젊은 애들이 패탁 걸 때거든요. 근데 심의를 할 때 갈 테면 가라지 라고 해서 냈더니 심의관이 젊은 사람이 부르기는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괴로운 것을 이거 빼. 그래서 갈 테면 가라지가 바뀌었답니다. 네. 그래서 바뀐 노래 그게. 첫 노래 한번 그렇게 불러보세요. 갈 테면 가라지. 그러면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슬퍼요. 부처님 법은 있잖아요. 내가 경험을 해야지만이 갈 테면 가라지가 안 돼요. 근데 우리 불자들이 절에 와서 복을 달라고 기도만 해요. 하지만 부처님은 복 줄 게 없다니까요. 그분 가난한 거지예요. 그분도 배고프고 그분도 옷이 없었고 그분도 늙고 병든 몸을 이끌고 걸어가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줄 수가 없는 그분한테 와서 복을 달라고 아무리 빌어본들 줄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나 역시 달라고 빌었는데 받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 향해서 뭐라고 그러게? 갈 테면 가라지 그래요. 피고 또 지는 꽃잎처럼 하나도 부처님에 대해서 막 간절한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러나 내가 단 한 번이라도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은 갈 테면 가라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언제나 이 법이 나와 함께 해야 돼요. 그것은 딱 하나랍니다. 조건으로 형성된 모든 것은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 이것을 한 번이라도 딱 보게 되면은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이와 영원하게 좋지만 언젠가 헤어져야 돼요. 언젠가는 헤어져야 될 사람하고 피눈물을 흘려야 될 사람하고 나는 매일 쳐다보고 웃고 있어요. 언젠간 가야 된다니까요. 그것을 뼈저리게 한 번이라도 딱 갖게 되면은 부처님 법을 보고 썼잖아요. 이 기원용서 오는 것을 가지고 갈 테면 가라지 피고 또 지고 아니에요. 지고 나면 언제 올지 모른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지막 네 번째 도성제. 그래서 부처님이 이걸 보고 발전돼야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발전돼. 계속 경험을 하면 한 번만 경험하게 되면 서운하잖아요. 그득 계속 경험하고 또 경험하다 보면은 발전이 된답니다. 그래야지만 깨달음이 이루어지지. 한 번 경험한 것 가지고서는 깨달음 이루기가 힘들어요. 이 부처님 이 말씀하신 수행원 있잖아요. 영리한 사람은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딱 깨달아요. 조건으로 형성된 모든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깨달았어요. 하지만 우리 못했잖아요. 그러면 3일 해봐요. 3일 하면 깨닫는데요. 3일을 했는데도 못 깨달았다? 그럼 일주일 해봐요. 일주일 해봐도 안 된다? 그러면 3, 7일 해보세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석 달, 100일을 해보세요. 안 되죠? 그럼 3년을 해봐요. 죽기 살기로. 3년을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조금 멍청하구나. 나는 수없는 윤회생 속에서 지혜가 조금 부족했구나. 그러면 그냥 평생을요, 시험시험 생각나면 하고 또 못 나면 잊어버리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발전하는 것. 그러니까 사성제를 고진멸도로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너무 멀어요. 가까이 하기가 너무 먼 당신이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2부 설명을 쉽게 해놓으셨답니다. 자, 고성제 깨달아야 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괴로움, 불만족, 고통이라고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맞아. 정말 고달퍼. 저놈들이 내 뱃속에서 나왔지만은 쳐다보는 순간 저게 고통이 씨앗이야.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네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냥 고통 달고 살아야 돼. 이걸 깨달아야 된답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고통인 줄 알았으면 이 고통을 나는 버려야 돼. 이걸 못 버리면 안 돼. 버리기 위해서는요. 경험해야 된답니다. 경험은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자꾸 발전시켜 가야 돼. 이게 고진멸도랍니다. 깨달아야 한다. 버려야 한다. 경험해야 한다. 발전시켜야 한다. 그럼 쉽잖아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고진멸도로 설명을 이만큼 해나 본들 피부에 와서 안다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그 짧은 수행은 이 고진멸도를요. 내가 이거 버려야 하는 것, 경험해야 하는 것, 깨닫고 하는 것, 실제로 그 순간 조금이지만 해보는 거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눈에 보이는 부처님의 규칙이 딱 드러나요. 그냥 대충 아이고 깨달아 그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깨달음이라는 것이 명거 견칙에 의하지 않고 잠거 견칙에 의해 가지고서요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고 너무나 우습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앉은 자리에서 탁 깨닫는다 그러는데 부처님도 6년 걸렸어요. 앉은 자리에서 탁 깨닫기 위해서는요, 깨달으면 순간이지만 그 과정 동안에 누구를 막느라고 얼마나 오랜 시간 닦아왔는 줄 압니까? 근데 그 이야기는 다들 안 하더라고요. 깨달음의 순간은 정말 찰나의 딱이에요. 그건 틀림없이 맞아요. 그러나 그 과정은요, 사람에 따라서 몇십 년 아니면 몇백 생을 하기도 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답니다. 그게
정확하게 드러나는 명고 견칙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요, 부처님 법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경과 율에 의해 가지고서 믿어야지 대충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떠드는 말로 한마디 듣고요, 뭐 언하 같은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런 거 없답니다. 그런 말 하는 스님조차도 있잖아요. 죽기 살기로 몇십 년씩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그건 빼고 언하 그러거든요. 언하 대우는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랍니다. 수 없는 생 속에서 닦고 금생이도 막 머리가 터지도록 닦은 결과가 언하 대우지, 그거 없이 어느 날에 밴들밴들 놀다가 딱 그런 경우 없어요. 그래서 불법은 정확한 명고 견칙입니다. 부처님이 정해 놓은 법과 율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것이지 우리가 암묵적으로 관행적으로 그냥 대충 적당히 넘어가는 건 없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해가 바뀌어요. 마음을 다시 다듬어 가지고요, 또 조금만 하세요. 그러면 또 이만큼 나가요. 그게 어딘데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목표를 향해서 1mm 움직이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랍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는 1mm가 더 나갔거든요. 그 1mm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우리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어요. 그 아프리카에서요, 아시아까지 오기까지는 하루 이틀 걸린 게 아니랍니다. 몇백만 년이거든요. 그 사이에 우리 조상들이 1mm 옮겨온 것이 오늘 우리 한국 땅이라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수행도 그와 같아요. 그냥 1mm만 나가세요. 가만히 서 있는 사람보다 낫답니다. 그러다 어쩌다 한번 알아차리세요. 힘들면 힘듦, 짜증나면 짜증남, 화나면 화남, 보기 싫으면 보기 싫음, 망상 한 번이라도 알아차리면 1mm 나간 거랍니다. 그 1mm 나간 것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명고 견칙이라고 한답니다. 그것만 되면은 깨달음 조금씩 가까워져요. 조금만 힘내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황도니까 1권 40번 빠쭌나의 딸경 2번 부절입니다. 말로든 마음으로든 몸으로든 간에 이 세상 어디에서도 악을 행하지 말라. 감각적 욕망을 끊고 마음을 챙겨 알아차려 고통을 주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결코 받들어 행하지 말라. 고통을 주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결코 받들어하지 말라. 12월 28일 일요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회 회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붓다의 경 27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반응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물러나지 않는 소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소원하노니 제가 해탈 가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 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모든 악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깊은 생각, 참다운 지혜와 청정한 노력이 충만하여 지이다. 담마에 위없는 힘과 제 노력과 실천하는 힘으로 어떤 마장도 제 가꾸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부다와 덕 높으신 스승님,
그리고 성스런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근하길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12월 28일 4주차 유료 버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